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모두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단순히 심리학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학, 조직관리나 리더십 아니면 마케팅과 같은 경영학 여러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5단계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고 또 배설하고 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신체적 욕구를 말합니다. 이 욕구는 우리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에 아주 중요한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생리적인 욕구야말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이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욕구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욕구는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의 욕구인 겁니다. 또한 이 앞에서 본 생리적인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원초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욕구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욕구 아니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연인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동료들 간의 사랑, 이런 모든 사랑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들, 이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합니다. 우리가 요즘 보잖아요. 그냥 벌건 대낮에 칼을 들고 아무나 길에서 찔러 죽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성장 환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마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또 나를 존경해주기를 바라는 욕구.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이거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요, 가장 궁극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장 충족되기 어려운 욕구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발견한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가는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영적인 그러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비로소 궁극적인 행복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매슬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5단계의 욕구를 이야기했는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낮은 단계의 욕구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아무도 노력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 낮은 단계의 욕구는 우리가 저절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건 내가 무슨 노력해야지 그 욕구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그 욕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낮은 단계의 욕구는 충족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요. 목마르면 마시면 됩니다. 낮은 단계의 욕구는 이걸 충족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잘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물 실컷 마셨다고 잠깐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평생 행복해지나요? 배부르게 한 끼 먹었다고 그게 평생 행복해지나요? 잠깐 나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낮은 단계의 욕구만을 충족했다고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욕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고차원적인 욕구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고차원적인 욕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관찰해야 내 안에 그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안에 그러한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가만 내버려두면 이룰 수가 없죠.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욕구는 내가 아주 세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그러한 욕구가 있는 줄 깨닫게 되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뭐 자아실현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사는 게 급하다는 거예요. 그 낮은 단계의 욕구,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의 욕구는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욕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욕구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낮은 단계, 원초적인 단계의 욕구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보다 고차원적인 욕구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낮은 단계의 욕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저 세상의 물질과 건강, 이거밖에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짐승들이 바라는 욕구이지 인간이 꿈꾸는 고차원적인 욕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가 조금씩 더 고차원적인 욕구로 올라가야, 그래야 정말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때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다르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주변에 있는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굶고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에게 답합니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떡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떡만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세기인 20세기에 발견한, 인간이 많은 것을 발견했잖아요. 그 많은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정신이란 그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의식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깊이 인간의 정신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 안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전체 정신의 중에서 의식이 차지하는 부분은 고작 10%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90% 정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라는 겁니다. 마치 극지방에 떠 있는 큰 빙하처럼 그 빙하 보면 끝에는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10%밖에 되지 않고 빙하들 보면 나머지 90%는 물 아래 내려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의식 세계는 고작 10%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90%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정신의 9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심리학에서 인간의 무의식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깊이 계속해서 분석해서 인간의 무의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심성을 성경에서는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라고 말합니다. 독일 말로는 selbst, 영어로는 self, 우리말로는 자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책은 참나 아니면 참자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의식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내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심성이 바로 진짜 나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의식으로만 무신론이지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그 또한 마음 깊은 곳에는 다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엄청나게 무신론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무의식의 깊은 곳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어느 유럽인 선교사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이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커다란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커다란 몸은 나중에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내 몸속에 있는 이 작은 나는 몸이 죽을 때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원주민들이 놀랍게도 자기들도 그렇답니다. 자기들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답니다. 또 다른 작은 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당신은 당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원주민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자기는 숲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나는 바다로 간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당신 안에 있는 그 작은 보이지 않는 진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설명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도 인간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몸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인 줄만 그것만 몰랐을 뿐이지 자기 몸 안에도 영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개한 원주민들도. 이건 모든 인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떡이란 물질, 돈, 요즘으로 하면 경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단순히 성경 말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의 반대인 영적인 것, 바로 우리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경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성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까? 아파트를 부실로 져서 무너집니다. 대낮에 멀쩡한 사람들을 칼로 찌릅니다. 뉴스를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돈을 좀 더 벌면 그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GDP가 올라가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들고 그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오는 영적인 위기라고 합니다. 그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아니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쓰러지게 될 것이라.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가까이 전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현대의 위기가 돈이 없어서 닥치는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영성의 위기이지 경제의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계속 결핍을 느끼는 존재이고,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 떠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먼저 채워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당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이 마귀의 음성, 경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라,
많은 돈을 더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쾌락으로 행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주님의 종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다를 바 없는 생각을,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도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급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